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글 혹은 어떤 메시지를 이해할 때 그 메시지를 둘러싼 맥락을 통해서 그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제가 전에 눈물 없이 못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 주께서 주신 동산, 이거는 맞죠, 그죠?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이거 언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냐면, 이제 우즈벡에 선교사로 가고 싶을 때였어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 그때 우즈벡 생각, 거기 가고 싶으니까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하면 저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즈벡에서 주를 배우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그 가진 메시지의 힘을 새롭게 더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오늘 교회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잘못 심각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직하고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런 말씀하세요. 한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Stumbling blocks, 넘어지게 하는 그 돌들은 are sure to come, 반드시 온다. But woe to the one, 이러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Through them they come. 그들을 통해서 그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냐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두 가지 말씀인 그 뒤에 말씀이 더 두렵고 무서운데, 그 사람이, 이 실족해 하는 것을 가져오게 한 그 사람이 한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도 헤엄치기 어려울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연자 맷돌은 소들이 끌고 다니던 큰 돌이에요. 여러분, 그 돌을 이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면 헤엄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으란 뜻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려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거면 어차피 저주받을 거기 때문에 라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화가 있다, 이 저주,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상황을 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상황에서 보면, 누가복음 6장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고 지금 즐거워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주하십니다.
지금 웃는 너희들이여,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웃는 너희들이여 화가 있을지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세요. 이게 좀 더 길고 오랫동안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응하듯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3장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엄청난 욕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일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즉 그들로 실족하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자를 판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하시고, 벳세다와 이 회개치 않는 고라시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베푸신 이 장면과 더불어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실족한다는 단어를 베드로에게 쓰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라 그랬을 때요? 언제예요? 기가 막힌 절정의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참으로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비로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 간하며 말씀을, 이때 간하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 말하되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 언제 또 쓰시냐면,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하실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우나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린다, 타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려 넘어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와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죠. 왜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어기면서 장로의 유전을 너희들이 지키는도다 라고 그들에게 꾸짖으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주님 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리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실족한다 혹은 실족해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가르침이 누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그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로 성경은 실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해주시냐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책무를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고백과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주님을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거기 임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이 드러나면 말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으로 살게 될 때 거기 필경, 강력한 영향력과 거기 필경,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빌립에게 와서 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번역에는 선생이여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큐리에라고 불러요. 이 큐리에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이 큐리에는 왕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큐리에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려, 베드로 발 아래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경배했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막강한 영향력과 위엄과 권세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게 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말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증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틀어 전하게 되면,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국물도 없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그러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큰 일을 할 때, 큰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쯤, 작은 사람을 놓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큰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큰 사역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작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과 사람이 충돌하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멈춰야 하는 게 제자들인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그런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 그런 분명한 지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늘 자기를 살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게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용서는 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경고하라고 하시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 경고하다가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단과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단을 꾸짖으시더라, 귀신을 꾸짖으시더라 하는 그 꾸짖는 단어가 이 경고하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꾸짖음이 없단 말이죠. 요즘 우리가 아프게 새기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태도는 양쪽의 진영에서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실망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지금 실망하고 비판하는 건데 요즘 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교회의 태도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짜 가슴을 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도 없는 거라고요. 미라슬로브 몰프라는 분이 자기가 겪었던 자기 종족이 이 대량 학살당하는 그 아픔이 회복하는 그 관계를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여러분, 포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아픔이었는지 먼저 배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전에 같이 사역하던 그 선배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빨리 해결하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이 사모님이 똑똑하시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뭘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뭘 잘못했는지 죄를 꾸짖는, 이 죄를 꾸짖는 엄중함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를 바로잡는 교회 안에 치리가, 여러분 지금 힘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대한 교회의 결정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비로소 멈춘다고요. 여러분, 이게 멈추는 거는 힘 때문에, 법으로 결정된 강제력 때문에 멈추는 것이지, 그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굴복하는 것이죠. 힘에 굴종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힘의 권세, 폭력의 권세를, 그 폭력에 의해 죽으심으로,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힘이 이기는 이 권세를 꺾으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 힘의 권세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안에 고발을 통해서 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있지만 고백하지 않아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5절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제가 참 힘들어했던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요 문단인데, 사도들이 이때 이제 혹시 뭐 성경에 이렇게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들은 사도들의 동그라미를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1절에 시작할 땐 제자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5절에 시작할 땐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주 안 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사도라는 단어가 증언이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그 12제자의 이름을, 12제자를 다시 사도라고 불러줘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여기 제자라고 돼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힘들지만, 그래서 12절로 우리 좀 힘든 거는 좀 넘어가고, 12절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30절에 가보세요. 30절에 어떻게 해요? 누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누가 돌아왔다고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해야 할 사명과 더불어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입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울 때는 항상 그 정체성 가운데는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한 어떤 사명을 수행했나,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런 이해가 사도라는 호칭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좀 크게 더해 주세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도였을까? 무슨 뜻일까를 우리는 예수님의 답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도 증언이 되는데, 언제 증언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석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나머지 조금 떨어진 제자들이 9명이 밑에서 으쌰으쌰 뭘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는데 잘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꼴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그걸 고쳐주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말씀, 너희들 믿음이 작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한번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제자들 중에 뽕나무더러 명에서 바다에 심겨지라 했던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명령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누구도, 요즘 물론 수경 재배가 있긴 합니다만, 누구도 뽕나무가 바다에 착 심겨지는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자들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했던 어떤 일들, 제자들이 했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기뻐 돌아와서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경험한 일은 전에 임금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도 보지 못했던 일이야 라고 그들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어떤 일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 같진 않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일,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커다란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한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다?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니네들 믿음의 크기란 사실 볼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바꿔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크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다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더 주면, 지금은 5쯤 있는데 50쯤 있으면 5대 한 거보다 50대 쓸 때 태권도 하얀 띠에서 태권도 구단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급이 달라지면 더 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 지금 뭐 종일토록 일하고 힘들었는데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해야 되겠니?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라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린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너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려니까 왠지 섭섭한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수고했는데, 이 일 나 때문에 됐는데 우린 은근히 슬쩍 깨알 자랑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내가 꼭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하고 좀 달라지게, 뭐 이렇게 은근히 자랑 아닌 척 자랑하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진짜 나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더 크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일 하고 싶어요, 좀 더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니네 그렇게 뭐 그게 아니야, 무익한 종이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까칠한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지난 1학기 때 오래전에 묵상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4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살던 그 먼 고향까지 자기가 친히 못 가니까 자기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생명으로 맹세하게 한 다음에 그에게 많은 보물을 주고 이 동물들도 많이 해가지고 큰 상단처럼 해서 정말 그 팀을 만들고 그를 팀 리더로 세워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그가, 우리 24장을 한번 좀 가보실래요? 24장 한번 가보시면
중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이에요. 이제 그 처음 리브가를 만날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첫 마디에 이렇게 불러요. 24장, 창세기 24장 12절인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순적하게 하사, 이 일을 득이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14절 말미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응답해 주셔서 그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응답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신 걸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 누가 하고 있냐고요? 그가 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반이 그를 위해서 음식을 베풉니다. 음식을 베풀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33절,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 그 사람 이름 한 번쯤은 나올 법만 한데 그 사람 이름 절대로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야, 나 일하기 전에는 못 먹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리고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그가 겪었던 일 다음에 빨리 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을 줍니다. 예스 했거든요. 예스 하니까 비로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와 함께 가십시오라고 며칠 자기들하고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집안 사이에 혼약이 맺어졌고,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이 종이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종이 이 라반의 집안에서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받았겠죠. 음식도 잘 먹고 이미 일 다 결정됐어요. 며칠 늦게 가면 어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거고,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면, 세상에 이런 태도를 가진 종이라면 한 번이라도 그 이름 여기 써줬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창세기 24장에는 이 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나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종의 심정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종은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야, 그 사람 참 믿음직하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내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믿음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충성된,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 사셨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머물러 있고 그 뜻을 드러내는 영광을 그가 누렸기에 그를 향하여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 충성스러운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생각에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엔 숨겨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나는 원래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어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만 내게 명한 일을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사람됨으로, 내가 살아온 꼴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이 나를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를 증언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 없는 내가 주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값주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고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크기,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를 보고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이에요 라고 우리가 끝내 고집하고 끝내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참 너 믿음직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려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편지에 쓸 때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당부를 그가 살아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주의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헤아림을 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무익한 종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일 한 거 없고요, 그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 위대한 순간은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날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설교를 끝내고 싶어요.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권고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받아 쓰는 힘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거 잘 압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창피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 잘 아는데,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따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말할 때나 그가 생각할 때나 그가 기도할 때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무익한 나를 믿고 맡겨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의 요청을 좀 길게 드렸지만 여러분 입술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데 소리를 내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람으로, 그가 했던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은 그는 한 번도 자기 일이라 하지 않았고 그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억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 그래, 참 너 믿음직하구나, 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음성 날마다 들으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